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실 때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 이후에 노아 가족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금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채워질 사람들의 본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심판이 홍수 심판이 마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그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것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였는데 그 홍수 심판이 마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특별히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과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이전처럼 다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니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변화되고 변질되었기, 더 나아졌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반발합니다. 세상의 생각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것은 나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이 왜 벌을 받아야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 악한 사람도 벌 안 받고 오히려 더 잘 살더라. 그런 걸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의 의심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요령 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우직하고 순진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악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본질이 착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착하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본질이 어떠한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어떤 탐욕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져 버린,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뜻에 가치를 두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의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으로 선악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악함과 선함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선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악하다고 판단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가 거기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지내시나요? 아니면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당연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시나요? 별로 고민 안 해보셨죠? 왜 고민을 안 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언젠가 하면 뭔가를 내가 좀 해야지 되는데,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지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과연 어떠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악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의 것들을 끄집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지를 고백하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윤리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에 먼저 잡혀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의 선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우리는 내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참된 선함으로 내 안에 의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나에게로 나오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정말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떡이고 그 표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떡을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너희 조상들이 그 떡을 먹고 오히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만나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그 이유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나올 때 뭔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먹었거든요. 다 먹어치우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그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만나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너희들 안 굶겨 죽일게 그러시면서 만나를 주신 걸까요? 분명히 그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먹고 안 죽었어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조상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 만나를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린 지금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피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는가? 하나님 명령이 그거죠. 나가서 그 만나를 너희들 식량대로 그거 거두는데 너희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거두어서 그 가정으로 갖고 와서 나눠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적게 거두게 했는데 어쨌든 가족 수대로 나눠보니까 다 한 오멜씩 이렇게 다 배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오늘 다 처리하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 말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어떻게 했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만나 그거 그날 하루에 먹고 끝내라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너희들 미리 거두어둘 필요 없고 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 그거 아껴서 남겨뒀다가 내일 먹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만나를 주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쓰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좀 가서 좀 풍성하게 나누고 풍성하게 거두어서 그거 두고 또 매일 나가서 더 풍성하게 거두어서 남게 이렇게 해서 하면 매일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잉여가 쌓이게 될 것이고 이게 나를 좀 풍족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일이 불안한 거죠. 오늘 먹을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두었는데 내일의 나의 삶을 과연 이걸로 감당이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 다 해결하지 않고 남겨뒀던 이유고 그게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 들여왔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내일은 투마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해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의 삶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하루치만으로 만족 못하고 더 거두었고 또 그것을 남겨서 내일까지 먹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고 나를 원망하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돼.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는가 했냐면 내가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식량들이 다 떨어져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삶은 내가 가지고 온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이 애굽에서 그 종에서 해방함을 얻은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내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저 하루의 삶,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만나를 받아들였던 거죠. 만나를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로 우린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다. 죽음의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만나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저 내 육신의 생존만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 먹고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는가? 그저 육신의 배고픔,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는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따가 보겠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가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의 역할이라는 것, 이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생존, 하나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거에 만나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은혜지.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은혜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만나를 먹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나를 먹은 것 자체가 은혜고 생명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게 이스라엘에게 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신비한 만나를 주셔서 그거 먹고 그걸로 풍족하게 살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다. 주신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힘,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책임지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알아지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려놓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생존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갔어야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와 같은 세상의 떡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걸 지금 일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있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저 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칫하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걸 분명히 경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참된 떡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6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6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어야지 되고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이 말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신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째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고 그렇게 먹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말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5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율법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 이게 말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단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용납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피 먹으면 안 되는데 왜 피를 먹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살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려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회당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피를 마시라는 것, 살을 먹으라는 것,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 당신의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것,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처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먹고 마신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요한복음 뒤쪽에 가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의 상태인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그 십자가에서의 나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주님은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본질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그곳이 어디였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되어질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추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육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지금 회당이라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 그게 육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이다, 영이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이에요? 세상 일 하는 거는 육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영인가요?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에 일하는 것, 영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이건 육적인 것이고, 근데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빗나가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몇 줄 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그 얘기하죠.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 다 먹었습니다. 그 형에게 예수님 얘기하셔 가지고 그 유산 나누어 주게 그렇게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찾아온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누가 나를 너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유산을 형이 다 먹었어요. 이거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서 온 거죠. 그래서 내 목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와서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는 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그럼 너 잘못된 거야.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눠주는 자 그런 자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형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형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형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이 한 일 그것 자체보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이다,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인 것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영인 것이고 그 차원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영과 육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심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정말 어떤 것을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썩는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주님께 구하면서 나오는 자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그 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걸 구한다면 그건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영과 육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내 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그 의를 이루어내서 그 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는 건요, 결코 이렇게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건 죽음이고 이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연결해서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에 힘쓰고 영적인 것에 애쓰고 노력해야지 된다. 나눠놓는 것도 교회의 일 영적인 것이고 세상의 것, 세상의 일들 육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복들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영적인 것을 잘 만들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제일 끌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다들 현혹이 된다고요.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게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게 분명히 분별이 되어져야지 돼요.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들춰내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걸 잘 분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쭉 이야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아주 옳은 대답을 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65절 볼까요? 65절 그 위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주님께 그대로 주님께 오고 주님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 고백한 거는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참된 생명이심을 알아보게 하는 이것이 내게 알게 한 것은 이건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영으로 살아야지 되겠다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완성된 자로서의 나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참된 영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만나를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